바티칸 소식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전쟁 피해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톨릭 구호 행렬이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인해 예정된 경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 외곽에 위치한 바티칸 소유 부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7월 26일 거행되는 제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노인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성지인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가톨릭과 정교회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지난 10일 예수 그리스도탑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날 교황 레오 14세는 새롭게 완공된 탑을 축복하며 144년 동안 이어져온 성당 건축의 중요한 이정표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진행 중인 고고학 발굴 작업을 통해 약 1700년에 걸친 도시의 역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발굴을 세기의 발굴이라고 부르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마치며 예수 성심 신심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쇄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특별 미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여러 부제들이 자신의 성소 여정을 돌아보며 가족과 사제들의 지속적인 격려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베키트 펀드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간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전쟁 피해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톨릭 구호 행렬이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인해 예정된 경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구호 활동은 레바논 주재 교황대사인 파울로 보르지아 대주교의 주도로 카리타스와 여러 가톨릭 단체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총 45대의 트럭과 차량에는 식량과 의약품, 연료 등이 실렸으며 레바논 남부의 기독교 마을 3곳에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행렬은 수도 베이루트를 출발해 남부 티레 지역 인근의 데벨 마을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보르지아 대주교에 따르면 사전에 관계 당국과 조율된 안전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계획된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호 행렬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회 경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은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된 충돌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거주하는 여러 마을에서는 식수와 의약품,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황청과 가톨릭 구호단체들은 위험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대사 보르지아 대주교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물자 전달을 넘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교회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 외곽에 위치한 바티칸 소유 부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로마 북서부의 산타마리아 디 갈레리아 지역의 태양광과 농업을 결합한 이른바 아그리볼타익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부지는 1950년대부터 바티칸 라디오 송신시설이 운영되어 온 교황청 소유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위교서 프라텔로 솔레를 통해 직접 추진을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25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5월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서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현장을 방문해 이 사업이 교회가 창조 질서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환경 보전, 그리고 농업 활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황청은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바티칸 시국이 사용하는 전력 대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바티칸이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뿐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호하는 책임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사업은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7월 26일 거행되는 제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노인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지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주제로 이사야서의 말씀인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가족과 공동체 역시 노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특별히 노인들을 삶의 스승이라고 부르며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신앙, 그리고 희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만남과 대화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의 젊은이들이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경험과 신앙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에 제정한 기념일로 예수님의 조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축일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6일에 거행됩니다. 교황청은 각 교구와 본당이 독거 노인 방문, 감사 미사, 세대 간 만남 행사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희년을 살아가는 교회가 희망의 순례자로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노인들을 과거의 사람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노인들을 기억의 수호자이자 신앙의 증인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삶 안에 담긴 지혜와 희망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성지인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가톨릭과 정교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공격은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페체르스크 라브라 수도원의 성모승천 대성당의 화재가 발생해 지붕과 내부 시설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드론의 직접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스비아토슬라프 세우추크 대주교는 신앙과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교의 지도자들도 성명을 통해 성당과 수도원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기도와 평화의 장소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페체르스크 라브라는 11세기에 설립된 동방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정교회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종교시설과 문화유산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신앙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까지도 파괴합니다. 이번 성당 공격에 대한 가톨릭과 정교회의 공동규탄은 종교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목소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지난 10일 예수 그리스도 탑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날 교황 레오 14세는 새롭게 완공된 탑을 축복하며 144년 동안 이어져 온 성당 건축의 중요한 이정표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 탑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이 성당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준공식은 하느님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 가우디 선종 100주년에 맞춰 열려 더욱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이날 저녁에는 수백 대의 드론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대규모 야외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밤하늘에는 가우디의 얼굴과 그의 유명한 말인 먼저 사랑, 그 다음 기술이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수많은 시민과 순례객들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행사 제작진은 첨단 기술을 사용했지만 목적은 기술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우디의 신앙과 성당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등불이 나누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가우디가 빛을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해했던 점에 착안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들린 빛이 결국 거대한 탑의 빛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돌과 색채, 그리고 빛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교리교육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특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도 일부 외관 공사가 남아있지만 이번 예수 그리스도 탑 완공으로 가우디가 꿈꾸었던 성전의 중심부가 마침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건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신앙은 돌과 빛, 그리고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언어로 다시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진행 중인 고고학 발굴 작업을 통해 약 1700년에 걸친 도시의 역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발굴을 세기의 발굴이라고 부르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2019년 대화재 이후 복원된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리시는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나무와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공사에 앞서 지하에 묻혀있는 유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성당 앞 광장 지하 약 4m 깊이에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과 중세시대 도자기, 곡물 저장 시설, 주거지 흔적 등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일부 도자기에서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붉은색 문자와 기호가 발견돼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굴 현장은 오늘날 파리가 시작된 생강의 시테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루테티아라 불렸던 이 지역이 중세를 거쳐 현재의 파리로 발전했으며 12세기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연구진은 단 4m의 지층 속에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 파리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이 단순한 유물 발견을 넘어 파리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일부 유물은 향후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계획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신앙과 도시의 기억이 쌓인 장소입니다. 이번 발굴은 성당 아래 잠들어 있던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마치며 예수 성심 신심을 중심으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쇄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특별 미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총회 개막 연설에서 미국 주교회의 의장인 폴 코클리 대주교는 오늘날 사회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분열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며 희망의 원천은 예수 성심의 사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황청 미국 대사 가브리엘레 카차 대주교 역시 주교들에게 선교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이민자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관련 회칙에 대한 감사의 뜻도 교황에게 전달됐습니다. 총회에서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상황도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1만에서 1만 5천 명의 젊은 순례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순교 정신과 평신도 중심의 신앙 전통이 소개됐습니다. 주교들은 또한 새로운 미사 독서집 개정판과 전례 관련 문헌을 승인했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 헌장의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성직자 양성 과정에서 외상 경험에 대한 이해와 치유적 접근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총회 마지막에는 미국 전역의 주교들이 함께 미국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복음화와 교회 쇄신, 그리고 사회적 치유의 중심에 예수 성심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사랑과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부제들이 자신의 성소 여정을 돌아보며 가족과 사제들의 지속적인 격려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OSB 뉴스가 만난 부제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길을 걷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교구의 샘플레오 부제는 2022년 26세의 아들을 암으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 사제로부터 신앙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믿음이 자신의 부제 성소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부제들은 성소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본당 신부들이 당신에게 부제의 자질이 보인다며 용기를 주었고 아내와 자녀들 역시 기도와 지지를 통해 성소 여정을 함께 걸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교구의 존 보니치 주교는 최근 부제 서품 미사 강론에서 부제직은 명예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최근 성소 증진을 위해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교회 역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제직과 수도생활, 부제직 같은 성소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가족의 기도와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새로운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부제들이 탄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종교자유 옹호단체인 백히트 펀드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간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백히트 펀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양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온 비영리 법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여러 종교 공동체와 학교, 자선기관 등을 대리하며 종교 자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황은 종교 자유가 단순히 특정 종교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교황은 지난해에도 국제 종교 자유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만나 종교 자유를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베키트 펀드 측은 교황의 격려가 종교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법률가와 신앙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 자유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교황청 홍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마리아 몬세라 알바라도 역시 과거 베키트 펀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어 교황청과 종교 자유 분야의 협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번 메시지는 종교 자유가 특정 종교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